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인생들이 되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담대할지어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다른 영혼들을 구할지어다. 마귀에게 눌린 포로된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성령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받으려면요, 사도행전 5장 32절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은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장 어리석고 악한 백성들은 성령을 해방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무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을 수 없습니다. 즉 루시퍼가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마귀의 처소가 같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집과 마귀의 전당이 같을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평등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똑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면서 대략 그냥 예배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사람 기준으로 그냥 적당히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은 한국교회도 다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질서예요. 하나님이 사랑도 말이에요, 수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지 부모와 자식, 내 이웃까지 단 수평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질서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믿음으로 바로 섭시다. 이럴 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 영이 온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저께 한국 기도의 날 많은 목사님들이 서셔서 회개를 외쳤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똑같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은 그 나라가 살으라 그러면 금배지단 인생들도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데는 금배지를 한참 활용하는데 같이 가서 살라 그러면 그렇게 찬양하다가도 말이에요,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저 안 그랬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왜냐? 기본 지식이 있으면 말이에요, 참된 평등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참된 평등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선택하면서도 그것이 참된 선택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바르게 임할 때 여러분들은 영의 권능 앞에 자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럴 때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장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고자 모든 불의를 이기고 몸부림칠지어다.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몸부림쳐야 돼요. 천국의 복을 당겨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모든 제약을 가리고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나만 보아달라고 하는 이런 악습들이, 악한 습관들이, 악령에게 눌린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령 대부흥회는 포항에서 섬기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아래 지방들이 자꾸 섬길 겁니다. 포항에 보면 해병총사령부가 있어요. 이 땅이 왜 이렇게 한때 말이에요, 대경제발전에 부흥의 주춧돌 역할을 하면서 포항이라는 이름이 드높아지기 시작했냐 그러면, 원래는요 해안가에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국난에 빠져서 6.25 전쟁 때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던 기독교의 메가더 장군이 말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북한 인민군과 스탈린의 눈을 돌릴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인천하고 포항이 정반대 지역이에요. 중요한 지역이죠. 거기에 군사작전을 펼쳐가지고 이쪽에서 상륙작전이 벌어지는구나, 유엔군이 오는구나, 그걸 믿게끔 하기 위해서 달랑 돈 벌어먹는 무역선 하나 내주고 거기에 학도병들을 3개 부대로 나눠서 총도 쏠 줄 모르는 부대원들을 올리고, 정식 군인들은 말이에요, 정규 군인들은 몇 분 안 돼요. 인도자들이죠. 죽으라고 폭풍 속으로 내몰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부모를 기독교인으로 둔 중학생 자녀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는 기도서를 들었고 국가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으로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말씀을 연설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북한군이 보니까 정말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것 같고 조금 더 멈춤이 없어요. 이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피해 역사인 것이에요. 포항에서는 젊은 청년들과 소년들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무사히 성공하고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리고 압록강까지 진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실들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땅을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포항제철이 들어서고 해군 총사령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해병총사령부가 들어서고, 해병대는 이런 명예로운 이름을 달게 되죠. 귀신 잡는 해병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잡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눌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는요,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너질 때는 여러분 자녀들 뒤에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원수막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과 마귀와 그 흑암의 세력들, 그 종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말이에요, 들짐승보다도 못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잡아서 예수님 발 아래로 던져버려서 예수님이 밟아버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말이에요, 강력한 녀석들이 다가오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면 그들의 입을 찢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의 검으로,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의 검으로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삶이 무기력해져요. 여러분의 몸이 오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힘이 없고 무기력합니까? 세상이 평가할 때 너무 연약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염려 내려놓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 세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의 횃불을 들고 마귀의 진영을 파괴하세요. 여러분들은 청춘으로 독수리 갇힌 새 힘이 임할 것입니다. 날아오르는 힘이 생길 것이에요. 우리는 주저하고 무기력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교복 한번 제대로 못 입어봤던 중학생들이 말이에요,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한 피가 흐르는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생겨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이 부모 세대의 사명인 것이에요. 오늘 3일 전부터 그랬죠. 대한민국은 북한의 제일 주적이고, 그러므로 북한으로 통하는 모든 길과 통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기찻길도 막고 열차길도 막고
고속도로 뚫어놨던 것과 개성공단으로 가던 길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침탈해 오면은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우리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으로 통하는 모든 길들 다 막아버렸어요. 그럴 때 보세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또 시진핑이가 머리가 모택동처럼 미쳐가지고 말이에요. 네? 또 몇십만 명 내려보낼 때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 벽들 부수는 데만 며칠 걸려요.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 폐쇄 사회를 만들어서 악령의 소굴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상의 땅이에요. 그 땅은 김정은 집안, 김일성 집안이 신봉하는 숫자는 666이에요, 여러분. 악마의 숫자입니다. 우상숭배의 가정임을 스스로 선포한 거예요. 마귀의 가정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통제하는 그곳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서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전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그 속에 있는 은혜는 영생하도록 무궁무진한 것이에요.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 쉬지 않고 먹고 맞고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깨어있을저다. 여러분들이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말씀 먹으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말이에요, 불의 혀는 아니어도 축복의 면류관이 이미 빛나고 있다는 사실 모릅니까? 영적으로 빛나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는 세상에서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그 빛나는 면류관들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누가 달려들겠어요? 파리떼, 날파리떼, 박쥐, 까마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훔쳐먹으려고 하는 승장이들이 막 달려드는 것이에요. 우상 잡류들이 달려드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달려드는 것이에요. 괜히 여러분이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비교하여서 세상 앞에서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깎아내리고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시겠으면 한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설져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질저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여러분의 무기 삼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거룩해지는 인생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린 자들이 어디서나 담대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사랑의 능력교회는, 다니엘 국제기도원은 우리는 우리만의 무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에도 일어날 자다. 정직한 성령의 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진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어떻냐, 여러분 나중에 너무 무기력해져요. 아예 그것들에게 눌려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순혈로 침노할 자다. 어디를 침노합니까?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기를 바랍니다. 즉 천국의 축복을 모두 내려받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나오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순혈, 예수 피의 순종의 피가 들어가서 적어도 이런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계속 마음이 굳어져 가다 보면 불의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행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넘어진다도 압니다. 그런데 저질러 놓고 바로 후회하는데 아닌 척하느라고 그 시간들을 다 사용하니까 축복의 시간에 사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과 연민과 번민을 일으키는 거절의 영, 거부의 영, 불순종의 영, 쓴뿌리가 지금 이 순간에 다 뽑힐 자다.
기도와 말씀으로 뽑아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은 진노하여 빼앗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빼앗지 않고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댄이라는 신학자 또 부흥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씨 좋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 있죠.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아주 무골호인, 뼈가 없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해도 좋아요, 저렇게 해도 좋아요, 막 이러는 사람들, 이걸 무골호인이라 그랬죠. 마음씨가 아주 좋아서 무골호인이라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만은 평안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신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또 한국의 대부흥사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정성을 다하여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서라. 진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 없이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인생에서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넘어졌던 이유, 부끄러워졌던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회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그럴 때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지어다.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인기피증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디서나 이 충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외쳐보세요. 그 중에 충성이 들어있습니다. 충성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충성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충성도 하나님이 충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대략 따지면요 20년 동안 3,000명 이상을 귀신 축사해 봤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 그러면요 치료하러 올 때는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아요. 그리고 갈 때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저는 웃어요. 3일만 충성스러워라. 돌아가고 나면 인사조차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 가서는 말이에요. 암이 만약에 치유됐다 하면 간증자 되어서 다니라고 바빠요, 여러분. 그러니까 치료해준 사랑의 능력교회 제 이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 앞에 오면은 다시 제가 치유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 감추고 간증하고 다니라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 생활한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 앞에 그 사랑을 누릴 때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때 여러분의 행복이 도취되어서 몇 번 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다가 무너지면 다시 못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요 한 3년 걸려가지고 안 되는구나, 진실이 아니었구나, 참되게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 중에 한두 분은 계시겠죠. 그러다 치유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치유 못되고 돌아오는 분들이 거의 97% 대다수예요, 여러분.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왜 저를 말려주자. 충분하게 얘기했어요. 귀에 더대기가 앉을 정도로 알려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성령 해파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라고. 그런데 그때는 알았다고 합니다. 10문둥이 중에 비율이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다 치유받고 돌아가다가 사마리아 거지 문둥이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정도 퍼센트예요. 그거보다 더 약하죠. 오늘날은 사단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요 어떠냐? 어떤 이유로 자기 잘못으로
교회 앞에서 넘어졌을 때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다시 붙잡고, 네. 때로는 채찍, 때로는 당근으로 다시 한번 연단해 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누구만 손해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만 손해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만 손해고 교회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넘어진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돌아오니까 영원한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부정의 영,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축복인 것이고 말씀의 순종이 축복인 것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충성스러운 성도들이요, 능력 있는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렸으면 한번들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이 꼭 피우고 있다는 걸, 그걸 마귀에게 뜯어먹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뜯어먹히면 이렇게 해요. 아유,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했는데 내가 물질 문제에서 넘어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네,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갑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 노잣돈 준데 그 노잣돈으로 천국 들어갑니까? 입에다가 엽전 3입, 5입, 요렇게 물려놓으면 천국 들어갑니까? 그걸로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할 때 담대하고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로 담대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을지어다. 그럴 때 부모 세대가 성공적인 신앙생활할 때 자녀 세대는 참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이들이요, 자율적인 믿음의 아이들이 되어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수영할 때 수영하고, 게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야 되는데 영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기 싫어져요. 이게 축복의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기도와 말씀 앞에 전무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비일기를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땅이 혁신되고 개혁되고 그런 인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는 그래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평화 통일의 위대한 사명에 여러분은 다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지난 400여 년 동안 7족속이 점령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즉 땅 100% 땅 주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대대로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말이에요, 패션이라고 정부 미푸대를 뒤집어 쓴 것 같고 머리에는 두건을 두르고 허리에 띠를 두른, 가죽띠를 두른 사람들이 와갖고 430년 전에 우리 조상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여기 막벨라굴 샀으니까 이 땅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이 풍성한 성과 이 집들과 별장들과 포도원과 이 공장들 다 내놓고 이 좋은 밭들, 옥토밭들 다 내놓고 다 나가!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전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사가 되어 사사가 되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430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막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막 도시를, 막 서울 같은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샀으니까 오늘 다 나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쉽게 땅을 내놓겠습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미쳤다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할 때 미쳤다를 넘어서 죽음이 다가왔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흡족한 자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복음이 부흥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부흥되었습니다. 다가온 것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이 시대 믿음의 종들과 믿음의 자녀들이요, 전도도 말이에요, 내 옛자가 죽었음을 믿고 성령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새로운 족속이 되었음을 믿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디서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으니까 쳐들어가서 빼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거는 단 하나예요. 430년 동안 남들이 도시를 일고 사는 그 도시에 가서 이 땅이 전부 우리 것이니까 너희들 손끝 하나 건들지 마, 다 내놓고 가.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뭐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쳐들어가서 빼앗으라 그랬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쳐들어가서 빼앗으라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정말 순순히 들어가면 내놓지 않을 것이다. 쳐들어가서 빼앗아라. 이것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전쟁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저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믿음으로 가서 막 빼앗으면 되는 거구나.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빼앗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터전이었음을, 다른 이방 세력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터전이었음을 알고 쳐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신과 신들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 대리인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반드시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하나 되는 마음으로 싸워서 그 땅을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넣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여기 앞에도 에어컨 틀어주고.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가끔씩은 말이에요. 북녘 땅을 차지하라 이럴 때 여러분 그냥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로 싸우자는 얘기예요. 기도로 싸우는데 말이에요. 날씨 따지겠어요? 지형이 나쁘다고 나가서 안 싸우겠어요? 땅이 나쁠수록 나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장애물이 있으면 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파도요. 아프면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프면 졸다가 총 맞습니다. 마귀가 창칼을 들고 달려오고 총 들고 달려오면 어떡하겠어요? 전쟁은요, 아이러니하지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으면, 성령으로 있으면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토속의 영의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을 장악한 무속과 토속의 영들, 우상과 음란과 탐욕의 영들,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옛자를 움켜쥐고 얘는 나의 종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요. 절대로 얘를 놓아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광복의 복음으로 들어오니까,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다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막 그때 막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말이에요. 예? 막 폭풍과 몰아치고 핵폭탄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정상이겠어요, 여러분? 예? 1분 전에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20대 청년인데도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민해져. 어느 정도로 예민해지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것보다 더 예민해요. 막. 예? 10분 전에는 막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누나 동생 사랑합니다. 이랬다가 10분 뒤에 내가 게임하는데 좀 조용히 안 하고 그랬지?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막 그러면서 예? 의자 걷어차고 벽 걷어차다 자기 발가락 부러졌다고 또 난리치고 말이에요. 또 고쳐놨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이러고, 예? 그러면서 뒤통수에다 대고 이러고 들어가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어둠의 영이 쫓겨나갈 때 이런 사건들이 벌어요. 그래서 과거의 부흥사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쫓겨나가고 역사한다. 양신 역사라고 했던 거예요. 두 가지가 쌍둥이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골반 기도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10분 전에는 천사였다가
10분 후에는 마귀가 되고, 어제 그렇게 결단했는데 오늘 또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우리 아빠를 힘들게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러죠. 너는 죄인이 아니리라. 너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너는 부활을 믿으니까 의인이라. 의인이 왜 죄 짓습니까? 하고 막 매달려 버려요. 죄 지어요 여러분. 방심하면 옛자를 모방하는 더러운 벨리알의 후예들, 마귀의 족속들이, 이 종자들이 여러분 침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씀뿌리 제거를 위해서 아단 때부터 여러분의 조상 때까지, 조상 때부터 여러분들까지 있었던 씀뿌리의 우상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거절의 영, 거부의 영을 이기는 방법을 빨리 습득하세요. 아니 하늘문이 열리고 성삼위의 복이 오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에 너는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는 못한다 이래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네? 엘리야 시대에 왕 다음으로 정권이 강했던 총리 대신 꼴 나는 것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벼슬자리를 하고 있든 교만하지 말자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외쳤으면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대적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침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침노하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순혈이에요. 순종의 피입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전쟁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심리밖에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건 죽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오늘 저는 영적 전쟁 마음 준비를 합니다. 순종의 피 보혈로 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양심에서 여러분이 살아나면 두려움과 시기, 질투나 분노나 형벌의 마음이 사라져요. 부정의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 여러분의 귀가 듣는 귀가 되어서 순종의 피로 씻길 자다. 귀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요, 영적 전쟁에서 침노할 마음들이 생겨요. 침노할 마음들이 생겨버려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영적 전쟁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축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럴 때 이왕이면 큰 놈들을 상대로, 더러운 마귀 큰 놈들을 상대로 이 나라를 괴롭히고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내 믿음의 형제들 괴롭혔던 저자들 다 없애겠다. 그 마음으로 하면요,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함이 우러져 나옵니다.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 항상 시간을 잘 사용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머슴이에요. 시종이에요. 종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엔 해막 밖에서, 모세님께서 해막에서 기도할 땐 절대 졸지도 않고 밖에서 무릎 꿇고 기도 소리에 동참하여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 따라하는 것이. 그리고 모세께서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여호수아야 내일 아침에 보자, 새벽녘에 나오시면 그 앉았던 자리까지는, 여러분의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기도의 온기를 느끼면서, 사랑의 온기를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말이에요, 모세 선지자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았던 거죠. 그 온기를 느끼면서 선지자께서 여기서 기도하셨다. 나도 기도 흉내라도 내보겠다. 이것이 하나 되는 마음인 것이에요. 너는 기도해라. 너는 주의 종이고 사역자고 이러니까 너는 기도해라. 우리는 그냥 평신도인데 평등해야 되니까 복은 나중에 똑같이 나눠 가질 테니까 너는 기도하고 우리는 자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시간을 잘 썼던 거예요. 모세가 조용히 기도하면 이분은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새벽이 올 때까지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 그러죠. 시내산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어둠이 먹장구름같이 끼고 하늘에다 먹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시커먼 밤에 새벽에 막
꽹가리 치는 소리가 들리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예, 이스라엘아 올라오라 이렇게 외칠 때 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언제 모세에게 말이에요. 선지자님, 모세님 이랬겠어요. 죽을 만하면요 진실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죄인들이 다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대표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모세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대변하여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 우리의 용서를 구해 주세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세 보고 말이에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죽으란 얘기예요. 이 시대의 주의 종들 잘 들으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 올라갈 때 그 자리에 모세가 등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과거에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왔죠. 풀숲에 누가 납작 엎드려요. 모세가 웃으면서 올라가요. 여호수아구나. 안 들키려고 엎드렸는데 약간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얀 수염을 휘날리면서 웃으면서 가죠.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300만을 이끌어내셨는데 저 아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이 점령되겠구나. 얼마나 흐뭇하게. 이미 그의 앞길은 그때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에 모세가 하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그냥 안수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강하고 담대하더라. 천국을 침노하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려면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 친히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의 약속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 보장이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로워지고 그야말로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부터 가을이 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 연초 1월 1일 날 말씀 앞에 말씀을 받았던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100%다 이루어진 것이 보여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갖다 놓고 한번 다시 살펴보. 어딘지 모르겠다고요? 책상 밑에 있는지, 냉장고 밑에 있는지, 치킨 옆에 이렇게 자석으로 붙였는데 그게 말씀인지 치킨집 전화번호인지 뭐 주소인지 모르겠다고요? 이런 분들 보면요, 와,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진 분들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했으면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어요. 이런 분들은 돌이켜서 다시 한번 말씀 보고 그 말씀 따라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여러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 가을 되면 회사 다니는 분들, 국내 국외 출장들이 많아요. 출장 갈 때 우리의 기도와 함께 가고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잘 다녀오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은 말이에요, 예? 전 세계가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말이에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으면 좀 좋을 텐데 말이에요. 성경 아는 분들 이제부터 긴장합니다. 3차 대전의 발발은 로스가 앞장서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나 요한계 로스가 어디? 러시아. 얘들이 근데 상당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얘들은 한번 결정되고 나면요, 예? 그냥 일으켜버려요, 여러분. 그냥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반드시 기독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기독교가 점령해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번영돼요. 그렇지 않고 이슬람이 있으면요, 지금 이슬람이 10년 대비해서 90%가 늘었죠. 이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종족의 부흥을 위해서 인간 폭탄들이 되어서 막 달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고 남은 내 자식들은 잘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방과 우상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전쟁 앞에서 목숨도 불사른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품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 품고 기도의 전쟁에서 그냥 한 5분 되면 졸고 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머리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 천국을 침노할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해외여행이나 뭐 출장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낯설고 물설고 그 자체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도 말이에요, 마음이 뿌듯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지갑을 딱 만졌을 때 달러 또는 현찰이 있으면요 뿌듯해요. 외국 가서는 그 나라 돈이 필요하죠. 지갑에 돈이 가득히 들어있으면 별로 겁나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택시비만 있으면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회 가시는 선배 목사님 보니까 지갑이 2개예요. 하나는 도난 당할 걸 예비한 도난용. 여기에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어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혹시나 그럴까봐 20달러 들어있어요. 왜? 여기 걸 진짜를 도난당하면 이걸로 택시 타고 돌아와야 되니까. 거기에 그렇게 실제로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반드시 그래요. 바이블 어디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그 지갑을 가지고 가면 마음이 언제나 편안하고 든든하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차를 못 타도 뭘 탈 수 있어요. 택시를 타니까.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거기서 집은 못 찾아도 자기 묵은 호텔 이름은 알고 나가야 되겠죠. 손바닥에 적어놨으니까. 호산나 호텔 뭐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배고프니까 대충 여러분 보세요. 해외여행 가는 분들 첫 번째 하는 실수가 뭘래요? 햄버거 하나 주세요. 얼마에 그 사람이 눈치 막 주죠. 그건 뭐냐? 빨리 돈 달라는 얘기야. 100달러 줍니다. 그냥 거슬러 주면 그냥 오고 안 주면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와요. 그러면 막 그 사람이 이보세요 막 이러 영어로 떠들며 쫓아오니까 아유 괜찮다니까요 뭐 이러면서 팁이야 팁 이러고 햄버거 하나 사 먹고 그런 분들 실제로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후회해요. 왜 100달러나 줬을까 막 그래요. 그래서 부흥사 부인들이 말이에요. 부흥사 목사님 사모님들이 조금 말이에요. 성격이 요한에슬레 부인 같아요. 요한에슬레 목사님 부인 같아요. 요한에슬레 목사님 부인 어때요? 부흥회 똑바로 하라고 부흥회 2시간 전에 이분이 전직이 권투 선수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 레슬링 선수예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요한에슬레가 부흥회 인도하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리고 머리 때리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쪽으로 유도 한 판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질 끌고 가니까 비서되는 친구분이 들어왔다가 주여 저를 부흥사 안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요한에슬레가 대단한 분이에요. 실화예요. 이 정도로 더 맞았는데도 얼굴이 말이에요. 얼굴만 안 때렸어요, 여러분. 온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깨어있으라고 저렇게 훌륭한 부인을 줬다고.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설교 패턴이 그거예요. 설교에 미쳐서 첫 번째 주제를 던져요. 순혈로 침노하라.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순혈로 침노하는 게 뭘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요법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계속 이어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객지에 갔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마음에 찬바람이 불고 움츠려지고 좌절과 절망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문득 주머니 속에 있었던 또 다른 지갑에서 호텔까지 가고도 남을 만한 100달러짜리 지폐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안심되고 평안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택시 타고 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령님 보혈로 기도합니다. 시작돼야 돼요. 또 다른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택시 기사가 강도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있는 사람은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 건요, 무릎 꿇으라고 주문하신 다음에 무릎 꿇어 기도하니까 말씀 줬어요. 기도해야 말씀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양식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영적 무장은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마지막 완성은 뭐냐? 전도에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말씀 받았으면 말씀으로 내 것이라고 외치는 거야. 여리고성 우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가나안 땅 우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또 아니라 그러면은 말씀 앞에 아멘하고 돌아올 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것이 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부터 4절. 우리에게는 북녘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어디냐 그러면요, 이집트 북부 국경선에서부터 유럽 앞부분까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땅을 다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 때 가장 넓게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니 헤즈볼라니 이 친구들 다 몰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다고 하니까. 그래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열심히 돈 열심히 벌고, 그리고 막 군비 만들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군대 보내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집안의 가족이 5명이면 그 중에 1명 군인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1명 공무원이에요. 이게 다 연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 죽었다 그러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식 일인 거예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내 아버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경의 역사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놓고도 이래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는 방뺄지어다. 이제 방빼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말이에요, 북한 인민이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냐? 20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응답받았거든요. 이게 끝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이 MNI가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구만. 이게 말이야, 100년을 우리가 여기서 배추밭 해먹고 있었는데, 빨리 통일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평화 통일돼야 돼. 날씨가 더워서 배추 농사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임진강 이북이 배추 농사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 태백까지가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냉지 배추가 되었죠. 올해 쫄라당 망했어요, 여러분. 수억 들인 집안들 본전도 거치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 났어요. 그냥 동네에서 먹으라고 하기에는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외상으로 트랙터로 한번 갈아엎어줘. 갈아엎어주면 나중에 내년에 농사 지을 때 트랙터가 이 정도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냐? 이제는 더위에 대한 북방 한계선이 높아졌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자주 감기 걸리고 코로나 증세 비슷한 거 있고 이런데, 기도하고 말씀으로 부르짖어서 영적 면역력들을 먼저 키워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군대는 1장 3절로부터 4절 이 말씀을 받았다는 이걸 근거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평안과 안심을 누리고 쳐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의 축복을 믿는 것은 무슨 방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잘하고 있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걸 받을저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읽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을 위해서 여러분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안 됩니다.
요나 목사님처럼 니느웨에 못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성령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서원을 갚을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잠깐만. 성령의 불 받고 두 손 높이 들어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구절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365년 동안 동행하였던 에녹 선지자보다 더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밖에서 같이 가주었어요. 지금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밖에서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언제나 보고 있었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 약간 섬뜩해야 돼요. 정신이 섬뜩해야 돼요. 혼날 짓 한 사람들은 오늘 다 회개하세요.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1년 이상 교회밥 먹었으면 이제 알아차리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축복의 면류관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걸 마귀에게 탈취당하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굉장히 힘이 나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나는 거죠. 이제 북녘 땅을 달라고 천국을 침노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었던 거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항상 같이 계신다. 늘 같이 계신다. 언제나 같이 계신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면서 뭘 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임마누엘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임마누엘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외치는 것은 임마누엘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는 나의 소원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성을 알고 내가 믿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거야. 그분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오늘 시간에 철저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인 거예요. 교회가 나의 배경인 것이에요. 이 백 저 백 아것백 해도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구두 한 켤레 살려고 갔어요. 나는 구두가 이렇게 그냥 끊어놓는 구두 하나 살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D 브랜드 정도에 보면 한 10만 원에서 뭐 이 정도 해요. 그 갔는데 뭐 울퉁불퉁한데 말이에요. 딱 보니까 구두 가격이 350만 원이에요. 아니 옆에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뽀사시 하고 반들반들하고 이쁜 건 말이에요. 10몇만 원 해요. 그런데 옆에 걸 한번 보라고 해서 한번 봤더니 3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딱 잡는 순간에 우와 그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어요. 식사도 이런 식사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종업원 매니저가 다이빙 하듯이 딱 와서 내 발을 잡고 내 발에 신발을 벗기고 그 구두를 딱 내려서 신어보세요 하고 이걸 찔러갖고 주는데 말이에요. 와 좋긴 좋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여러분 옆에 보니까 반들반들하고 규격화되었고 주의 종이 신으면 그나마 주의 종 신발이라고 할 만한 게 보여요. 그건 얼마 한다고요? 10몇만 원 해요. 그런데 350만 원짜리 벗어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악어 가죽입니다. 그래 옆에 보니까 이거 가죽 가방인데 아주 못난이 가죽 가방이 있어. 왜 여자분들은 그런 것에 눈이 돌아갈까요? 그건 한 700만 원 해. 구두보다 2배로 비싸요. 악어 가죽에 손을 였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니까 다른 종업원이 악어백이라서. 여러분 이 백 저 백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악어에다가 이 뱀 형상을 하고 용 형상을 한 악어에다가 비교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는 것이에요. 든든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임마누엘로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과 담대함을 얻으라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 그래 여호수아 1장 5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성령의 불을 받고 벽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자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요. 말씀이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은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있겠다. 즉 너와도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는 지명하여 내가 불렀도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24시간 같이 있겠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걸림돌을 제거하면 이게 보입니다. 보혈로 순혈로 천국을 침노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 걸림돌, 걸림벽돌을 완전히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있으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게 1번이 두려움이에요. 2번이 불안이에요. 3번이 공포예요. 그리고 요거 세 가지가 자 1, 2, 3을 섞어서 빵을 만들면 이 빵 이름이 뭘까요? 정신분열이에요, 여러분. 결정장애예요, 여러분. 1번 두려움, 2번 불안, 3번 공포. 하나님 말씀이 안 할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자동으로 옵니다. 요걸 섞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 구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결정장애 일어나요. 예. 우리 마음속에 혼돈과 공포심을 마귀는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심어주는 방법은요. 생각을 부정하게 더럽혀 놓으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밤이 될수록 외형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육신관리도 잘하고 마음관리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에 힘쓰세요. 그리고 저녁 시간일수록 체력이 생겨나는 그런 음식물들 취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24시간 365일 건강하려면 누구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불안하고 공포심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대가들 지불했어요. 지옥과 모욕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잘못하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당근을 줄 때는 항상 당근을 주지만 채찍을 내밀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야 돼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어지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어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으면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르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불안과 공포보다 더 큰 힘을 달라고 외치세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불안보다 공포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공포로 좌절되고 말지만 기도와 말씀이 함께하는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인내의 말씀에 순종할 시험을 이기고 은혜의 때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으면요. 단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은 사역자로 부름받거나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빛이 너무 나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제 램프에 불 붙인 것 같이 이제 뭐 신학교 간다 그러면 콩글레추에이션 이제부터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선물해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 단계 훨씬 넘었어요. 이미 마귀가 저 정도로 불붙기 시작하면 빛이 너무 나니까 하루살이 같은 마귀들 파송해갖고 귀신들 던져가지고는 가서 떼죽음 당한다. 그래서 막 때로 막 공격해도 말이에요. 예? 어마무시하게 꿈속에서는 없앨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큰 고릴라 같은 군단들을 보내도 다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니까 그게 뭐냐? 생각과 결정장애를 일으키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한번 무너진 과거를 가지고 자꾸 상처를 덧나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에게 걸리면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걸리면 이건 뼈도 못 추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추격하여서 말이에요. 마귀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돌아올 자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마귀는 대적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쩌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세요. 사망의 검새, 사건 사고의 영, 분명히 붙잡아서 머리를 밟을 때까지 공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부터 수술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무슨 언제나 나쁜 것,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만 들어가겠어요? 믿음으로 바로 설지어다. 믿음으로 바로 서면요, 강하고 담대하고 충성과 인내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불안과 공포가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는 좀벌레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원인이 되었던 죄성들이나 옛자아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보혈로 씻고 또 씻을저다. 이것이 순혈로 나부터 건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순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가 주사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저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아예 작정하세요. 이제부터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만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서겠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립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강하고 담대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드러나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두 다 차지했습니다. 차지한 걸 하나님께 알려주는 것이 간증이에요. 나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게 지배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 농락당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만물을 대표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부터 7절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불호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성경 66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단어가 선택되면 이제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령 영광이란 단어가 선택되면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집안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도 없고 넘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바로 일어나 버립니다. 그럼 마귀가 복장이 터져서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귀를 사냥하는 사냥꾼인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답을 무엇으로 주냐?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하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처럼 빨리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 안 나는 분은 이 말씀 하나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문제점이 해결됐을 믿고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이지 말지어다.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어떤 기도예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브랜드를 드러내세요. 보혈로 부르짖을저라. 순혈로 침노하라.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어떤 절벽에 떨어져도 나를 치유하시고 살려주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이켜 놓으시고 그 자리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요, 강제로라도 갈고리라도 끌고서라도 올려놓는 것이에요. 양들은 절벽에 떨어졌을 때 적어도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께 전화해야 돼요. 거기서 허둥지둥대고 울면 누가 달려옵니까?
산 벽을 타고 달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산표범들이 달려와요. 절벽을 타고 뛰어다니는 산표범들은 늑대보다 더 강해요. 얼마나 아기가 강한지 산에서 양을 꽉 물어버려 입으로 그걸 끌고 절벽을 올라가 버려요. 그런 것들 달려오라고. 예? 이렇게 넘어졌어요. 저렇게 넘어졌어요. 내 기질이 어때요? 내 체질이 어때요? 내 마음이 어때요? 이런 것들 드러내지 마세요.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의 목덜미를 물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그 교회 형제들과 담임 목사님. 당했구나. 늦었어요. 이미 많이 물렸을 때는 늦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이빨부터 다 분질러버리고 데려와서 끊임없이 치료해야 돼. 수분이 붙어있는 한, 생명의 숨결이 붙은 한 주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여리고성 앞에 세우고 가나안 7부족 앞에 세우고 복음 평화 통일로 평양 앞에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들고 전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 형통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로부터 8절 보세요. 1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함이 따라온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안 주지만 우리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복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포항과 함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고 교회돼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쓰고 읽고 묵상하는 건 기본인 것이에요. 먼저 쓸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형통과 평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장하여 평안하다고 안주하지 말고 북녘 땅을 향하여 진군할 자다. 더 가나안 7부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안심하지 말고 가나안 7부족을 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들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자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원하십니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주의 종과 주의 자녀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루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에 의해 눌린 가족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기를 바라십니까? 고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혈의 피로 천국을 침노할 자다.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제 영혼이 절되고 범사가 절되고 강건할 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군할 자다. 광복의 복음으로 승리할 자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고 보혈런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허근자 일사님하고 오늘 이선지 쌤